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60장 말씀,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 두 번째입니다. 40장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맺힘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레위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보통은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신약부터 읽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니까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집니다. 창세기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내용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냥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술술 잘 읽혀져요.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도 잘 이해가 됩니다. 뭐 천지 창조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이야기잖아요. 계속 이야기다 보니까 그 창세기 이야기가 비교적 이야기가 쉬워요. 그 넘어가면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들어 쓰시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나가요. 물론 후반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출애굽까지는 잘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거의 물론 아닌 것도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이야기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레위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중간부터예요. 그게 출애굽기 중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 거기가 레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주어지는 건데 그 내용이 팍팍팍 이해가 되냐 이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읽어도 까먹고 또한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체능 수업 듣지 않습니까? 그럼 예체능 수업을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가정과 실습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가정도 있었고 뭐 농업도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뭘 해야 더 빨라요? 실습을 해야 빨라요. 뭔가를 하나 하면은 쉽게 아는데 그 전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론을 배우다가 실습도 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알아야 될 말씀, 규례, 율법, 제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레위기의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들어간 내용이 뭘까요? 제사에서 나옵니다. 제사. 여러분 뭔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나옵니다. 이런 대표적인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그 대표적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 제사를 드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세워서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또 다시 나오는 게 뭐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계속 규례가 율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의 주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날로 예배예요. 레위기 하면은 우리가 예배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여러분 왜 제사가 중심이냐? 아까 말했죠. 제사도 있지만 그 뒤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율례와 규례도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율례와 규례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례와 규례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물론 뭐 서원제, 뭐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는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딱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하지 말았을 때 드리는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았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죄제랑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따로는 없어요. 물론 뭐 감사제, 화목제 이런 거는 있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를 순종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딱히 없어요.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과 규례는 인간의 죄만 드러내지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안 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있지만 그 뒤에 율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율법과 규례, 뭔가를 해야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하다, 이거는 정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모든 것이 인간이 잘못했을 때 너는 이것을 잘못한 것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율법과 규례는 거의 제사 안에, 예배 안에서 대부분 나타내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위기 하면은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제사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십계명 중에는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또 하나는 인간을 위한 계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인간을 향한 계명은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나옵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선 하나님을 향한 계명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보면은 1에서 4계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계명으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뭐예요?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 3계명이에요.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건 뭐예요?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라는 계명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하라라는 계명은 그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니 예배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길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함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와 함께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레위기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제사가 나온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사가 나오면 제사가 드릴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세웠어요. 제사장이 세웠는데 그 위임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제사장입니다 라는 위임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위임하게 됐으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임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너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해야 할 일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사장을 세웠고 위임식을 했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은 계속해서 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사에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향이라는 것입니다. 분향. 여러분, 향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의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제가 말했죠. 레위기 이야기 쭉 이야기했죠.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한 후 제사 아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첫 스타트예요. 그 다음 날 위임식한 그 다음 날 첫 스타트인데 거기에서 분향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자라인데 외인이 되다 멀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주르의 분사형으로 관련이 없는 낯선 외래의란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이란 단어는 전혀 모르는 낯선이란 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은 뭘까요? 외부로부터 가져온 낯선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 그걸 불을 갖고 와서 분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향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매일같이 분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레위기에 설명하면서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사건을 보면서 예배가 중요하니 또한 무엇도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무엇도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또한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자가 나답과 아비후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제사의 의무를 바르게 진행해야 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스스로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제사장을 드려야 될 예배를 2주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 우리 한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중심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의 법대로 하면 나를 가까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다? 제사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대신 가까이 나아가 줄 사람 필요해 안 해요?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면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나 역시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오늘 영적 제사장 된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가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의 히브리어는 한 글자예요. 에카데시예요. 에카데시인데 이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는 카다시의 수동형으로 거룩하게 여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지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이걸 이전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역 개정의 성경 보죠? 근데 예전에는 뭘 봤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거룩함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개역 개정의 버전이 그 한글 성경에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얻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개역 한글 버전 예전 버전을 보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겠다, 주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에게 거룩함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사장 한 명에게 나타내어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 거룩한 다음에는 제사장은 그 말씀 들었던 것을 다 누구에게 또 선포해요? 백성들에게 전해요. 율례와 규례를 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제사장이 거룩하니 또 누구도 거룩해야 돼요?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 너희들 모두는 제사장이면 또한 모든 백성들은 다 거룩함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거룩하니 뭐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거룩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너희가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딱 뭘 알게 됩니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거룩함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구별됨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됩니다. 거룩함은 사실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뭐가 있어요? 죄잖아요. 죄가 흐르는 가운데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는 단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너 교회인이네, 너 교회 다니네 라는 것만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건 뭐예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지내요? 자기 마음대로 지내요. 할 것 다 하고 세상의 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구 주일이네, 어디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잘못된 길을 다 가다가 주일날 됐으니 교회에 나오는 모습,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이겁니다. 이게 거룩함으로 무장된 여러분 참된 예배자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드리는 모습과 함께 세상 정말로 삶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자들을 훈계한 적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훈계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할 때, 야 너희는 외식한다. 너희는 뭐야,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예배는 거룩한 척 한다는 겁니다.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그런데 삶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삶이 그렇게 그 거룩함에 받쳐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무엇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뭐예요 이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진짜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의 금이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한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성전의 금, 그 재물, 이것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거룩한 척하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 세속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예배할 때 거룩한 척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수님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질책을 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로서 삶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다시 말해 뭐라고요? 구별됨.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지낸들, 세상이 아무리 날 유혹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은들 내가 거기에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오직 내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거예요.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든, 우리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돈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 거짓이 있고, 그렇게만 하면 잘 살 수 있고 뭔가 그것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잣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무장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답과 아비후를 싫어했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야, 왜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분향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없이 평소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 나오면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곳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꼭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찔리는 사람 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교회는 나와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사건을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진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배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배자로서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삶에서 구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랑 나나 똑같네, 그러면 왜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쩐지 좀 뭐하다? 좀 다르다. 너는 조금 뭔가 다르구나. 이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너랑 나랑 똑같네, 이게 아니라 너는 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됐을 때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편성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에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된다? 예배자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오늘은 주일이구나, 하나님 보러 가야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나오는 거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지내면서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2월을 보내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드리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일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 되기까지 우리가 거룩함이 있을 때, 그게 합당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고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거룩함을 무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의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또 감사 예물에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필요한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로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 여러분 드린 우리 귀한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채워주셔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온전히 채움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4일에는 여러분 매해 한 번씩 지방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당진교회에서 제75회 우리 지방 충서중앙지방 지방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 방면에 지방회가 중요해요. 지방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 협조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일들,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는 대의원으로 참석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 동안은 개인적으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추우니까 공식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전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거룩함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무장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 많은 세상 속에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 중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서, 그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 정말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진 자가 될 수 있게 되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죄와 온갖 욕심과 자기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이 있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나는 온전히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곳에서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의 뜻되는 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게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만져주시옵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에 정말로 예배드린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줄 때 하나님의 독도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독도 필요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독도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예배자로서 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선 오늘 말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살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움직여 나가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